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장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최자 웅자 섭자 최웅섭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최초로 웅담을 섭취한 사람이라고. 저는 웅담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현재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색 오감을 통해서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하시는 여러분, 평강을 위해 부르심 받은 기업인, 이런 주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크리스찬 기업인은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 기업원으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요즘 무척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수차례 듣습니다. 더군다나 또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에 다가와서 우리 크리스천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인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고 기업을 주셨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애당초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비자 목적, 거주 목적,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얄팍한 마음도 기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사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뛰어들었을 때 아마 이러한 각오함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바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한다는 것은 바로 돈 없이는 사업을 유지할 수도 기업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먼저 생각날까요? 고객이 먼저 생각날까요? 제품이 먼저 생각날까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재정, 돈이라는 것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 없이 기업을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매출을 올려서 정당한 수익이 창출되어져야 돼.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어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를 크리스찬 기업으로 불렀을까요? 기업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기업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기업을 부른 이유 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비전과 가치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와 기업인들과는 가치와 비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하시는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과 가치는 어떻습니까? 저의 기업인으로서 비즈니스하는 저의 비전과 가치는 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 비즈니스 영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통전적인 삶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비전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른 이유는 창조 경영의 목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게 하셨다. 여러분, 갈게 하셨다는 말을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고 몇 시간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갈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창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성경적 경영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영에 대한 목적 의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업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기업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증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계속 확장성을 띄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기업은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 가치와 비전이 다른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 기업으로 부른 이유는 평강을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기업인 여러분, 크리스천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기업과 일터에 과연 평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평강이 넘쳐난다고 하면 진정으로 크리스찬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업인이 되라. 여러분의 개인의 감사도 넘쳐야 되지만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하는 일터에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없는, 감사가 사라진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고 애를 아무리 쓰지만 돈 버는 것은 고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만 될 뿐 성장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감사가 없는 크리스찬 기업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위해서 기업인으로 불렀다고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사라지다 보니까 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확장되어지고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전제 조건에는 감사함이 사라진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성공하기를 누구나 다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원하죠.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을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목표를 위해서 추구하라고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내 기업의 현장에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늘 찾아서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현장에 중요합니다. 성공하려 아무리 애쓰지만 하지만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애당초 당신에게 어려운 비즈니스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당신에게 비즈니스 맡기신 것 자체를 감사하라고, 감사하며 비즈니스 하라고. 잘릴 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죽겠어도 감사. 감사가 입에 달고 사는 기업인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기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의 열매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얼굴의 표정을,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객들이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기업인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의 현장에서, 기업의 일터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면 신속하게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재미가 있어지고, 그래야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감사가 넘치는 기업인이 되려면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기업의 CEO를 모실 때만 해도 카리스마 있는 기업인을 모시려고, CEO를 모시려고 많은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리스마가 있는 CEO를 모시는데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글로벌 리더들을 기업의 CEO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적 구조 활동에 동참하는 기업인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업인, 고객들과 소통하는,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기업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일과 일터를 통해서 그 주심을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자, 그를 힘입어 기업하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기업하는 기업인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적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에 많은 직원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아이템, 제품군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기업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적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토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기업의 영토가 확장되어져서 그 기업 안에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서 그 가족들, 직원의 가족들까지 책임지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평강이 넘쳐날 때 여러분의 직원의 가정도 평강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제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들도 여러분의 기업의 평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안 나가는 새벽기도 나가고 안 나가는 예배에 참여하는 기업인들을 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아, 그래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를 힘입어 기업하는 도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힘입어 사업을 한다는 것, 그를 힘입어 기업을 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판단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경영 능력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거 방법은 바로 평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업을 책임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업 안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회사를 세워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직원들은 하나의 자기의 힘부름처럼 여깁니다. 너희는 내 맡겨준 일만 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물론 그러한 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O 또는 사장 혹은 대표 혼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직원이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고, 고객이 기업을 성장시켜줘야 되는 거고, 제품이 기업을 성장시켜줘야 되는 거지. 사장이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평강의 조설의 방법을 찾고 당신의 비즈니스로 인해서, 당신의 기업으로 인해서 당신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 기업이 변하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기업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 기업인이 된 것, 크리스찬 기업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지금 모두가 어려운 이때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동료 기업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기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크리스찬 기업인 내 기업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행동 거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하나하나를 넌 크리스찬 기업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업의 비전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통해서 고객을 행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넌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자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왜 크리스찬 기업으로 불렀겠어요? 전국에 수많은 크리스찬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기업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많은 주는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피해를 주는, 덕을 상실하는 이러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4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직원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고객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답이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2번째는 정직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회사를 통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업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정직한 기업이다. 저 기업은 진실로 크리스찬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정직한 기업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3번째는 제 비즈니스와 기업의 운영을 통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정은 열심히 정직하게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정직하게 합니다.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사회 앞에서도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눔이 답이다. 이 기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들에게 분배를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러한 나눔의 기업을 만들려고 항상 그 목표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의 존재 가치는 뭐냐? 기업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기업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맡긴 것은 기업의 영토를 확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확장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토를 넘어서 기업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경제 영토, 하나님의 비즈니스 영토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경제 영토, 비즈니스 영토 확장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도 많은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존재 가치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업인이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평강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감사와 평강을 잊어버렸다면 조속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크리스찬 기업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크리스찬 기업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느끼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